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다.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것도 쉽지 않고요. 또 교회를 경영하는 측면에서 목회도 있습니다. 교회 부서를 조직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세우고 임원을 세우고 또 그 교회에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주시나 이런 것도 민감하게 대처하고 또 예산 관계는 어떻게 좀 모아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교회 경영에 대한 것도 역시 작은 일은 아닙니다. 또 목사가 내 자신 관리하는 거 있습니다. 뭐 건강 관리부터 또 지적인 관리, 또 인격적인 관리, 영적인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대부분 어렵지만 또 기도하는 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듣는 교인들 중에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성경을 읽어야지 그거 다 써야지 또 설교해야지 그거 좀 어려우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하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는 거와 응답이라는 것이 같이 한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데 응답에 대해서 이게 신속하게 오지 않거나 그럴 때에 오는 그 괴로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 교인의 어떤 문제를 놓고 1년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1년 됐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는 어떤 고독이라든지 오는 어떤 그런 그 외로움이라든지 또 그런 허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서 응답이 오긴 왔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원하던 때가 아닌 때의 응답으로 다른 형태로 오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 같이 저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아주 초창기입니다. 80년 말 90년 초 이때 됐는데 뭐 17평의 교인들 15명이니까 집사님들만 그냥 서너 명 되고 나머지는 성도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서너 명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듯이 그분들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런 대로 이제 괜찮은데 그중 한 명 집사님이 꼭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잘 인도하셔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근데 내가 뒤에서 그 얘기를 처음 기도 듣다가요 팍 웃었어요. 아니 지금 동네도 다 못 돌아다녔는데 17평에 15명 놓고 목회하는데 무슨 세계를 하더라도 나중에 하든지 막 이런 생각에 사라가 왜 너 아들 날 거라고 얘기를 듣고 천막에서 듣고 막 아유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애 낳아 그러면서 막 피지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웃음이 저도 팍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렇다고 기도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좀 격에 맞는 기도를 해. 무슨 지금 동네도 못 돌아다니는데 세계를 돌아다닌다 그래.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분 간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건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30여 년이 지나면서 기도에 관련돼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뭐냐. 기도 응답이 속히 안 올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또 때로는 너무 무모하리만큼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좀 허황되지는 않지만 너무 좀 격이 안 맞게 그런 기도를 하는 걸 하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30년이 지나면서 제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경험들을 통하고 경우들을 통하고 경험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집대성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전에 내용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가 가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주로 하고 레위 지파가 합류돼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남북으로 갈려지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은 것은 아니지만 르호보암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이제 남쪽의 왕으로, 솔로몬의 쉽게 얘기하면 손잡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버지 때도 티격태격 하는 것을 많이 봤고 그 호전적인 것을 계속 북쪽이 버리지 않으니까 아비야가 왕이 된 다음에 한판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 치러지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역대하 13장 1절부터 다 그 아우러지는 건데, 이 아비야가 등장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북쪽에서는 80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대항하고 해서 40만이 딱 그의 절반 정도밖에 안. 그렇지, 여기 10지파고 여긴 3지파니까 레위 지파는 어차피 빠지니까 2지파에서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게 대치 상황에서 1절에서부터 오늘 읽자는 12절까지는 이 남쪽의 아비야 왕이 북쪽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우리한테 전쟁 걸어오지 마. 우리랑 싸우지 말자. 너희들이 왜 그런지 아냐? 너희들이 우리랑 싸우자고 하는 거는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그동안 나라가 나눠져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제대로 한 게 뭐 있냐?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서 세우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 레위 지파가 바른 말 한다고 다 내쫓고 그냥 돈 받고 대충 아무나 해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 제사장들로 삼고, 호시탄탄 우리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제대로 지냈냐? 말씀을 제대로 지켰냐? 그리고 나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산이 없으니까 아예 오지 마라.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때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그걸 귀담아 들었으면 되겠는데 쳐들어온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말을 콧방귀도 안 뀌습니다. 그리고 2배나 많은 병력이었는데 그 연설하는 동안에 몰래 말이죠. 그 전에 했는지 아무튼 그 중이지 했는지 아무튼 몰래 해가지고 그 남유다랑 이렇게 대치했는데 여기서 병력을 빼가지고 뒤로 몰래 해가지고 매복을 시킨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포위를 당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에서도 북이스라엘, 자기 뒤쪽에서도 북이스라엘. 연설 끝나고 딱 이게 훑어보니까 앞뒤로 북이스라엘이 꽉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막 불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군사들은 함성을 부르면서 함성이 와 하면서 그 함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처럼 하면서 전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80만 데리고 왔다가 50만이 죽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항복을 하고 물러갑니다. 퇴각을 하죠. 그리고 뒤쫓아가서 북이스라엘의 몇몇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이렇게 승리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그 전쟁에 대한 승리의 평가를 내리면서 본문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4절과 15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함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올해 특별히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르짖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일까? 그 첫째는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남쪽의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한테 너희들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마라. 너희들 이길 승산이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연설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2절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 안에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전쟁을 지금 아비야나 남유다 사람은 뭐로 보냐면 사람 대 사람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사람 대 하나님과의 전쟁의 구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거의 컨셉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컨셉.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딱 했는데 이 전쟁을 사람 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 대 하나님의 구도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구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얼마나 애탔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서 온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세상에 그렇게 구하고 간구했겠어요. 그 구하는 순간에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의 구도가 사람 대 하나님의 구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로 가면 역대하 16장 쪽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쭉 온 땅을 보면서 예쁜 사람이 누구냐, 키가 큰 사람이 누구냐, 쌍꺼풀 진 사람이 누구냐,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구냐, 부자가 누구냐, 이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둘러보면서 뭘 둘러보냐면 당신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자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성도교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남유다가 있는 한 이것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의 구도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의 구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남유다가 기도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전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80만이 왔는데 40만이 가서 그냥 싸웠다. 그럼 사람 대 사람의 전쟁입니다. 그랬으면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옛날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숫자 전쟁입니다. 뭐 세신모기가 있던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군인 수가 많으면 이길 확률이 거의 80, 90%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남유다가 연설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복병을 두고 뒤로 돌려서 했다라고 하면서 벌써 전술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건 남유다가 질 확률이 거의 90%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능력을 쏟아부으시니까 이 전쟁은 사람 대 하나님의 전쟁이 됐고, 그들은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이 1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생각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문제 대 나로, 문제 대 사람으로 이렇게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문제 대 하나님으로 구도를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곁에 있는 나, 문제 대 하나님,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나, 이런 구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도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에, 그렇죠, 숨이 탁 막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문제 앞으로 나타나는 때 순간에 문제와 하나님이 딱 붙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12절에 후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도 니네들이 이길 수 없는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조상이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록 나눠졌어도 이들은 조상이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관용어처럼 쓰는 표현 중에 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 중에 많이 쓰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조상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 참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존경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면이든 모든 삶의 자세든 신앙적 관점이든 그들을 존경하는데 그들을 가능케 하셨던, 그들에게 능력 부어줘서 그들을 바로 세웠던 하나님의 능력이 검증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1세예요. 가나안이 자기의 본 고장이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이민 1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요즘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계 하원인가 누가 몇 명 됐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역사가요, 제가 알기로는 100년이 넘었어요. 그 내리교회 거기서도 가고, 제가 있었던 화성에면 남양교에서도 하와이인가 이쪽에 사탕수수 때문에 가고 그 이민 역사가 우리나라에 한 20, 30년 됐습니다. 근데 상원에 진출하고 하원에 진출한 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최근의 역사예요. 최근의 역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우리 한민족이 그래도 좀 국지공제 쓴 것이 기간이 얼마 걸렸냐? 100년 걸렸다는 거예요. 좀 빨리 잡아도 7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70년 만에 100년 만에 그 후손들이 거기에 제대로 쓰려고 해서 그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진짜 신앙 안에서 이겨낸 거, 이민사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눈물 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가가지고 이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어려운데 샘물을 파면 쳐들어와서 뺏어.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또 파면 거기 또 물 생기면 또 뺏으러 와. 여러 군데를 뺏겨요. 마지막까지 또 뺏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그 광야 지역에 샘 파기가 힘든 지역인데 이삭이 팠다고만 하면 샘이 나오네.
그러니까 거기는 저기가 족장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하고 우리랑 이제 조약을 맺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기까지 흘렸을 이삭이 눈물이 얼마나 많았고,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면서 자기 137세인가 뭐 얘기하면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세 개의 조상처럼 우뚝 세워주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민 보내서 거기서 1세대, 2세대, 3세대 하면서 그 지역의 주인이 되도록 우뚝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고 입증됐는데 네가 그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잘 아다시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절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수동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능력이고 상대적 능력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상대 능력, 제한적 능력과 절대 능력의 하나님 맞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북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싸움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 인간 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가 질 수밖에 없다.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됐던 그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어 질 수밖에 없지.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과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너희들이 붙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하나님이 결부될 때 그렇게 해석되는 거지, 이 사건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없이 그 사건 대 사건으로 만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한테 너희들이 이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비아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선포가 직격탄이 돼서 그들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탁탁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삶에 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냐면 책임감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때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살 길은, 그러니 절대 능력의 하나님, 조상을 통해서 검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문제의 해결자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말씀이 깊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를 부르짖어 기도해서 승리했다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건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짖냐? 전인적인 부르짖음이어야 됩니다. 전인적인 부르짖음.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을 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움직여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쳐고 승리케 하셨다고 그랬는데, 18절에 그래서 승리하게 된 전체적인 평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18절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을까? 내용이 달라진 것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것까지도 아우르는 것이라고 하는 폭을 넓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그냥 생활은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가 그 현장이 위급해지고 그때 가서 뭘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차원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 치르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너네들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제사장들 다 없애고 엉뚱한 사람 제사장으로 삼아 니네가 제사를 제대로 지냈냐, 예배를 제대로 했냐, 말씀을 지켰냐.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기름에 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소리를 끊지 않겠다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주를 의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전인적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전인적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주를 의지했다는 얘기가, 주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통성기도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합심기도만 했다 이런 기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주를 의지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게 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게 되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같이 아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쟁도 딱 만나니까 거기서 또 역시 주를 의지하는 자가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위급해지면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위급해질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뺄 수 없는 게 자식의 축복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 자기가 나이가 그렇게 드는데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자식을 낳겠어요. 요즘도 그런데 그 옛날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의 축복을 주는데 그분이 기도도 했을 거예요. 저는 생각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녀 달라고. 근데 자녀 달라고 기도를 했겠지만 정작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그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때 임한 게 아니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두어 번 정도 자녀들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첫째 등장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 내가 지시하는 것을 향해서 아베의 집과 친척과 본토 모든 것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5세면 다른 데 타지에 살다가도 고향으로 오는 나이인데 거기서 75세까지 살았는 고향에서 떠나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근데 그가 아멘 그리고 따라갈 때에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그때 해요. 자식 달라고 작정 기도하고 있을 때 임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명령을 하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 나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천막에 이렇게 있는데 세 분이 신학적으로 저 세 분이 누구냐? 한 명은 예수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다 그렇게 해석되고 하는데 아무튼 셋이 오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걸 느끼고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막 갑자기 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고 막 발을 씻겨드린다 그러고 막 식사하고 가시라고 막 붙잡아요. 그때에 천막대에 사라가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그 셋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가 지금 아들 달라고 작정기도 하고 있고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에 그 역사가 임한 게, 그 응답이 임한 게 아니라 극진히 대답하다가 그 은혜를 받아요. 이게 주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통성기도했다, 합심기도했다 이렇게만 해석하기엔 너무 폭이 좁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다가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의지하고 어디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이런 삶이 주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지속될 때에 그걸 하나님은 전인적 부르짖음으로 보셨고 거기에 응답해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의 기쁨은 별거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되기 위하려면 제가 새벽 저녁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문득 생각드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혼자 들고 뛰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본인 자신이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당해진 일들을 위해서 전인적 부르짖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것이 문제 대 사람의 구도가 아니라 문제 대 하나님의 구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사업장도 여러분들 가정도 그런 승리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숫자적으로 절반밖에 안 되던 남유다가 전술적으로도 뛰어나지 못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주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승리의 역사를 얻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문제들이 국가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많이 예상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인적인 부르짖음으로 이 문제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대 사람이 아니라 문제 대 하나님의 구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전인적으로 부르짖어서 신앙은 신앙대로 반듯해지고 부르짖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